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다, 시험에 든다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쓰지만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 말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현재도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시험 그러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완전히 달라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12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그럴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분을 딱 해줬거든요.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딱 둘로 설명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거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쓰는 영어 이제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너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잘하면 좋은 것을 맡기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그건 테스트죠. 요셉이 받았던 것도 테스트고 야곱이 받았던 것도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죠. 여러분, 테스트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점검하는 거, 이게 테스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테스트하면 시험 보면 선생님한테 무척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지를 점검하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잘하면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에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잘못되면 너는 잘못할 거야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은 그게 시험이 아니고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네가 잘 해봐라. 잘해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시험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2절, 3절 할 때 이미 다 나왔어요. 그 앞에 시험은 다 나왔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서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받았던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왔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아들을 바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시험을 했고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 줄 내가 진짜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험할 사람만 시험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으니까 그걸 기쁘게 생각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럴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임기가 다 돼가지고 임지를 찾을 때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임지 찾느라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죠. 저는 당연히 뭐 기도하고요. 좋은 임지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10월부터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력서를 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포에 있는 교회는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도 안 옵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다. 다 그런다. 그러면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면접을 보러 가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면접 볼 기회가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면접 볼 기회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면접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1차 서류 전형 통과하고 2차 면접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2차 면접 오라 그러면 그거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여러 사람을 본 다음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니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뽑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일산으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실망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면접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가는 거 아니다. 거기 가면 너를 사지에다 몰아넣는 거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선택 잘못하는 거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일산에 있는 교회가 떨어지고 나니까, 안 되고 나니까,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되고 나니까 실망이 엄청 되면서 거기 면접 보러 갈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급해도 그건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다.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해라. 그래 놓고서 가게 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면접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시험하는 거예요. 야곱을 시험하는 겁니다. 야복강까지 끝까지 형과 화해를 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괴로워서 방법을 이걸 써보고 안 돼, 저걸 써보고 안 돼, 또 방법을 써서 안 돼, 여러 가지 방법을 인간이 써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끝까지 밀리게 하시고, 그 끝까지 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야복강에다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천사를 보내볼게. 천사를 보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직감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었어요.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했다고요. 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시험하셔요. 야곱을 시험하시고,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을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셔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나 시험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럼 끝까지 그 시험 가운데는요, 가장 동반되는 게 뭐냐면 시련이 동반되는 거예요. 시련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걸 붙들고 밤새 씨름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끝까지 20몇 년 동안을 힘들게 시련 가운데서 지내요. 마음에 돌덩어리가 딱 들어있죠. 그거 가지고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시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 시련이 오는데 그걸 참는 인내, 20년 넘는 견디는 은혜, 인내.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인내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2절, 3절, 4절 기가 막힌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절 다시 봐요.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자,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는 시련이 찾아오고요, 시련이 있을 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와요. 세트로. 자, 오늘 12절을 봐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참는 것 자체가 인내죠. 근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뭘 견뎌요? 시련을 견뎌요. 아, 시험과 시련이 붙어있네. 인내가 붙어있네. 다시요. 시험이 오면 시련이 찾아오고, 시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트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아도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지쳐요. 기도하다가 사람이 지치거든요. 지치니까 그만 해버리지. 그러고서 기도를 끝내버리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몇 시간 후에 응답하실지, 며칠 후에 응답하실지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중간에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께서 응답하실 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시험은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찾아온다. 시험에는 시련이 찾아온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시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자,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자, 참는 자, 견디는 자, 다 인내하는 거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 생명의 멸류관. 자, 성경에 멸류관 나오잖아요. 성경에 멸류관이 몇 개가 나와요. 그 멸류관이 몇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의의 멸류관 나오죠. 의의 멸류관. 그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가시면류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놀랍게도요, 제가 도대체 멸류관 그러는데 의의 멸류관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전서에,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러면 의의 멸류관이 몇 번 나오느냐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와요.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의 멸류관이 몇 번 나오느냐?
그랬더니 영광의 면류관도 한 번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도요,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 딱 나와요. 가시면류관이라고 나오죠? 안 나와요. 가시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관은 3번 나와요. 근데 가시관도 가시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면류관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데 언제 의의 면류관, 언제 생명의 면류관, 언제 영광의 면류관인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쓴다. 그거는 분명해져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대제가, 황제가 자기의 무슨 대관식 할 때,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때, 그때 우리도 이제 텔레비 보면은 이제 왕이 등극할 때 쓰는 이 관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주렁주렁 막 달린 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대개 왕은 이렇게 건을 쓰는데 위로 솟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은 옆으로 뻗고요. 왕은 하늘로 솟고 여기 뻗죠. 이거는 건이죠. 이제 관을 쓰는 거긴 하지만 관이죠. 그런데 면류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쉽게 우리도 그 면류관이라고 안 하지만 이제 고대의 황제들이 쓰는, 자기가 왕이 될 때, 황제 될 때 쓰는 관, 그거를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일생에 딱 한 번. 그걸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걸.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쓰는 게 면류관. 그거를 우리도 일생간 죽을 때까지도 못 쓰다가 언제 써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황제로, 왕으로 등극시킬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때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 역경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이 앞에 붙였는데 그게 언제 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그러면 그거는 기쁜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시험 보면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야곱을 시험하시고 요셉도 시험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마귀가 유혹하는 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바꿔야 돼요. 유혹, 미혹으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에요.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받은 건데, 하와가 그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가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유혹이 확 넘어가 버리죠. 근데 넘어갔을 때 왜 넘어가느냐? 여러분, 유혹,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미혹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미혹.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유혹된다. 그거는 하와가 유혹받았을 때, 미혹되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먹음직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으니 먹음직하지도 않았고 보암직하지도 똑같은 열매니까 탐스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유혹을 딱 받으니까 그게 갑자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으로 세 가지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다 다가오니까 참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미혹, 유혹. 그래서 성경 번역을 미혹이라 그래야 돼요. 유혹이라고. 근데 우리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유혹받는 거는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유혹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는요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그게 다 좋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가장 보고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난리인데 돈 있는 사람이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원래 자기 돈으로 샀고 뭐 그러니까 뭐 상관없겠죠.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영끌 세대들 있잖아요. 30대 40대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나는 이제 집을 못 사. 이거 큰일 나. 지금 빨리 사야 돼.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을 빨리 사놔야 돈을 벌어. 막 올라가니까 돈 벌어. 거기에 다 눈이 뒤집혀 가지고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으고 은행 대출 엄청나게 땡겨가지고서 다 받아가지고서 샀는데 집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집 팔아서 갚으면 은행 빚 갚으면 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이미 사라졌어요. 다 뭘로요? 욕심이에요. 욕심. 저도 주식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는데 여러분 주식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막 올라가니까 다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욕심 막 부리죠. 욕심 때문에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유혹은 욕심입니다. 욕심만 버리면 유혹이라는 것이 와도 괜찮아요.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저거 마음 둘 필요가 없어. 저거 가져봐야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얼마 지나자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별로 유혹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막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을 쳐다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다 욕심이에요. 사람은 큰 거 욕심을 막 부려요. 많은 거, 크고 많은 거, 크고 많은 거 욕심 부렸다가 큰일 나요. 이제 요즘은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절이니까 교회 건축이 없잖아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 건축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너뜨리고 크게 지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졌는지 지금은 건물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욕심 부립니다. 목사들도 욕심 부립니다. 저 안양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친구가 구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분 구호가 뭐냐면요. 예수 위에서 암 걸려 죽자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암 걸려 죽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게 무슨 성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래야지. 예수 위해서 암 걸려 죽자 그래가지고서 막 부교역자들 막 쉬는 시간도 없이 막 돌리고 성도들 막 불러가지고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성도들이 막 지쳐가지고 다 쓰러 넘어지는데도 우리는 암 걸려 죽어야 된다고. 그게 도대체가 목회인지.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건 목회가 아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욕심 부립니다. 교회도 욕심 부립니다. 적당히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분량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우리 교회 실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로 사는 거지. 다른 교회가 막 10달란트 되니까 저 교회가 엄청나다, 막 대단하다,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 내서 살고, 그러면서 한 달란트에서 조금씩 남겨가지고 2달란트도 되기도 하고 1.5달란트 되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지. 욕심 부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른 교회 쳐다보면서 저 교회는 저러는데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귀한 신앙생활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 욕심 부리지 말. 보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거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들어오면 죄 짓는 거요. 죄 짓다 보면 죄의 끝은 사망이죠. 뭐.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말씀은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 게 아닙니다. 세상 보고 세상의 음성 듣다 보면 유혹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 받고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사는 존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껏 실컷 해놓고 안 됐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시험에 빠질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데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빠졌다고 잘못되는 표현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